세 번째 주일이고 교회 절기상으로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늘 세상 것을 비워야지 정말 이 부담감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것을 비워야 된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근데 더 심각하게 그 부담감에 사로잡혔던 이유가 선교사님 한 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한국교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저도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내려놔야지 여기에 더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책 한 권 내고 끝내야 되는데 책을 한 권 더 내는 거예요. 더 내려놓음. 비워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안 돼요. 사순절 되면은 지금처럼 사순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놓고 싶고 비우고 싶은데 또 그게 한두 개 비운다고 다 비워지냐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죄책감만 느끼고 내 자신한테 실망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부담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이런 죄책감, 이런 부담감, 이런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 답은 성경 말씀에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이 골로새서가 그렇게 비우고 싶었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만들어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비워야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 1절에 보면 그 답을 어렵지 않게 찾고 있어요. 땅의 것을 비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먼저 오지 말고 위의 것을 채우면 비우는 것은 그 결과로 따라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비워야지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위의 것을 채울 때 그 결과로 비워지는 건데 저는 왜 이렇게 내가 비우려고 애썼는지. 그러면 우리가 오늘 1절에서 위의 것을 채운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채워라. 부활하신 예수를 내 안에 채워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채웠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비워지는데 왜 나는 먼저 내 것을 비운다고 몸부림쳤어요? 이렇게 내 것을 비우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비워야지, 내가 내려놔야지. 굉장히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고 있고 그 교만이 숨겨져 있더라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면 세상 것이 밀려나면서 비워지잖아요. 그럴 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내 인생의 주어가 우리 주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비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저 내가 비우려고 하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채우면 그 예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고 주인이 되면서
세상 것은 저절로 밀려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봐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죄인이 무엇을 비웃겠어요? 죄인의 상태에서 무엇을 내려놨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는데, 비우지 못했는데, 내려놓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상태로 있는데, 비우지 못한 상태로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우려고 먼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따라오니까 먼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사랑 채우지 못했는데 세상에서 뭐 하지 말아라, 뭐 먹지 말아라, 그게 되냐고요.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 것이 멀어지게 되는데, 예수님 사랑도 채우기 전에 세상 거 모으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에 거부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기도 전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한테 뭐 하지 마라, 뭐 하면 안 된다, 자꾸 율법으로 태클 걸지 말고, 정말 우리 안에 먼저, 우리 아직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죄인의 상태에서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요. 오유,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네요. 그러면 세상 거 다 밀려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가끔 변비가 와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여보 억지로 비우려고 하지 말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근데 진짜 많이 먹으면 밀려서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먼저 이렇게 많이 채워지면 진짜 밀려서 비워지더라고요. 신앙은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많이 하는데 우리 이수정 씨가 훨씬 더 지혜로워.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대요.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이게 사도신경에 포함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사도신경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도 새벽마다 지금 히브리서를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굉장히 깊게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구약의 성막의 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짐승 한 마리를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성소의 제단에 발라야지만이 내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쉴 수가 없어. 그 성소 안에는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어. 왜? 매일매일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단에 바르면서 그 일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돼. 앉을 자리가 없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고 반복할 필요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정말 우리 신앙의 중요한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냐.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짐승의 피 흘리는 것을 반복했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이루고 다 성취했다는 증거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버지 앞에 예배 나와서 왜 우리는 참회 기도를 드리느냐? 예수님의 용서를, 예수님의 제사함을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사 우리가 비웠어, 내려놨어, 그런다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만약에 내가 다 비웠어, 그렇다고 내 스스로 내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죄사함을, 죄 용서를 내 안에 모실 때 내 죄가 다 용서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는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비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려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제사함에, 용서함에 예수님을 회개함으로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 주일마다 예수님의 이 용서하심이 내 안에 채워져서 우리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2절에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세상 것 생각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이 채워지면 땅의 것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다 필요해요. 비움도 필요하고 내려놓음도 필요해요. 근데 순서가 중요하다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니까 먼저 내려놓으려고 하고 먼저 비우려고 하고 먼저 땅의 것을 생각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실패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생각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관심을 내가 가지는 것에 내 생각이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거기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 생각이 뭐에 사로잡혀 있는지가 중요해.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고 위의 것을 채우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예배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꿀보다 달아. 근데 내 생각이 지금 주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중동 전쟁인데 내일 아침에 주식이 오를까 떨어질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리죠. 그냥 단적인 얘기지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혔느냐? 그 관심으로,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몸이 왔을지라도 내 생각이 위의 것에, 예수님 것에 사로잡혀서 예배가 예배되고 찬양이 찬양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요, 우리가 막 비우는 것에 열심이잖아요. 이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의 인성에서 하늘의 신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채우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신성에서 인성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둘 다 필요하다. 그냥 하늘에서 받은 은혜도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지치고 힘들고 넘어. 그러나 위에서 신성을 받고 위에서 은혜를 받고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온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면 그 행함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행하려다가 아이고 힘들어 지쳐서 쓰러지지 말고 먼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받고 그 다음에 행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비워야지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채울 때 땅의 것은 비워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뭘 생각하고 우리가 뭘에 사로잡혀야 됩니까? 제가 새벽마다 지난주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지난주 새벽에 성도님들과 나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이게 구약에는 돌판에 기록했거든요. 돌판에 십계명을. 근데 돌판에 기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할 때 내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갖고 다닌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어제 강화도 성지순례 정말 우리 40명이 넘는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제가 굉장히 도전받고 은혜 받았어요. 우리 한국에는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냐? 거기 강화도 가서 기독교 기념관 가면 성경책이 그들이 사용했던 성경책을 제일 많이 전시해놨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 한글 성경이 보급이 되어가지고 이 한글 성경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서 한국에 놀라운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강화도 섬에 선교사님들이 인쇄기를 갖고 와서 한글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이 섬에 사는 이승훈이라는 청년과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세례를 받고 싶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니까 세례를 받아야지 내 인생이 거듭날 수 있다. 근데 이승훈 어머니가 병들었어.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 어머니 죽기 전에 세례를 받게 해줘야지 하면서 그 어머니를 메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강화도 지역이 섬 지역이 외국인들을 못 살게 했어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강화도 섬 안으로 들어와서 세례를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이승훈이라는 아들이 병든 어머니를 메고 배를 타고 바닷가로 나가서 거기서 존슨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배에서 그 병든 어머니가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생각해 두고 그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니까 세례받고자 하는 그 사모함으로. 그래서 아들은 병든 어머니를 메고 바닷가로 가서 그 배에서 세례받는 것이 우리 강화도를 예수님 믿는 섬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내 마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될 때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 채워야 되잖아요. 뭘 채워야 되느냐? 오늘 3절과 4절에 봐보십시오. 예수의 생명을 채워야 된다고. 예수의 생명을. 근데 이 예수의 생명이 오늘 3절에 보면 살아있을 때는 보이지가 않아. 오늘 나오죠. 살아있을 때는 우리 지연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지연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도 내가 지금 확인할 길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도 몰라버릴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본인 자신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채워졌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졌을 때 오늘 4절에 죽어서 천국 가도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나를 비워서 거룩해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채워져야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밖에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 현재는 보이지 않아.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채워졌구나, 이 확신이,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딴 사람한테 해라고 할 수가 없어. 자, 예쁜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이 자기 손이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내가 들지 말라 그럴 줄 알았죠? 꼭 드세요. 그리고 가슴에 손 한번 대보세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3번 해야 돼. 한국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내가 내 안에 있는 줄 확신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즐겁습니다. 저는 체험을 해요. 예수님의 생명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진짜 이게 스트레스 받고 내 힘으로 막 통제가 안 되면 막 짜증이 나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주님 일이, 하나님 일이 너무너무 기뻐요. 어제 40명 넘는 숫자를 데리고 갔잖아요. 막 어디 한번 가려면 줄이 너무 길게 늘어져.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내가 엄청 막 긴장하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뭔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막 통제도 해보려고 했을 텐데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채워지니까 진짜 우리 황 목사나 최 목사님과 함께 한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교회 행사를 치르면 긴장하고 막 끝날 때까지 안심 못하고, 그런데 어제는 나도 즐거웠다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가는 데마다 은혜가 돼. 만약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었다, 그런 행사 치르면서 되게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한테 이건 내가 느끼는, 교회에서 일을 할지라도 뭐 식당 봉사, 찬양, 어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면 그게 기쁘고 즐겁고 누가 실수하더라도 감사주고 싶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 그냥 어제 멀미한 분이 있으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파. 막 자리도 바꿔주고 싶고 막.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니 왜 늦게 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서 뭐 이렇게 멀미해 막.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 자리라도 바꿔주고 싶고. 이게 교회 일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일하는 사람은 막 스트레스 받는다, 짜증난다, 왜 저 사람은 쩔었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면서 배우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날 후배 2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후배 2명이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도 건축한 후배. 그래서 그냥 자기들 힘들다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막 개척하면서 힘든다는 이야기, 건축하면서 힘든다는 이야기를 두 사람이 너무 열심히 들어줬죠. 그리고 나보고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예배가 즐겁거든요.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훨씬 컸거든요. 나는 내가 이 교회 목회자지만 오늘도 너무 찬양이 즐겁고 은혜스러워. 우리 한 목사님이랑 우리 찬양팀한테 은혜 받았다고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도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최은규 목사님한테
너무 일부 찬양이 좋아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더 이게 채워지니까 힘든 것이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막 안 힘든데 힘든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예배가 막 즐거워. 아마 그 후배 2명 내가 되게 얄미웠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신앙은 예수의 생명이 채워지고 예수의 사랑이 채워지고 예수의 은혜가 채워야지 내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 힘,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본 글이에요. 이 장갑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신기해. 왜 이 설교를 하는데 이 내용을 읽은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어있는 장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손이 들어가면 놀라운, 이게 막 기독교가 막 비워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비워있는 장갑이 되었어요. 이거 어디다 써요? 손이 들어가야지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 예수님의 손으로 그 장갑이 채워지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비웠어, 막 내려놔서 그 장갑 걸레로 써야 되나요? 뭘로 써야 됩니까? 그래서 그렇지, 내 인생은 결국 장갑 같은 인생이야. 이 장갑에 예수님의 손길이 채워졌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장갑 없어도 돼요. 예수님의 손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좀 장갑, 저도 그렇죠. 장갑 없어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갑을 끼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장갑 같은 내 인생이 예수님의 손길로 채워져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구를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지만 내 생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도,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내 안에 예수님의 손길이 드러나봐요. 내 장갑에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드러나봐요. 용서가 돼요. 이해가 돼요. 배려가 돼요. 짜증이 사라져요. 분명히 옛날 같았으면 내가 막 용서가 안 된다고 괴로워했을 텐데, 막 이해가 안 된다고 막 불평했을 텐데, 근데 이 장갑 같은 인생에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들어와 버리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용서가 돼요. 그래서 나도 놀래요.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지. 지금 예수님의 손길이 들어와 있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들어와 있네. 정말 그렇다고 장갑이 내가 큰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손길이 이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저는 내 인생도 장갑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김포 한신교회도 장갑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채워,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채워져서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금주에도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한 주가 아니라 단 10분만이라도 매일매일 위의 끝을 내 안에 먼저 채워야 되겠다. 우리 진짜 사순절, 내가 뭐 사순절에 금주에는 뭘 끊고 뭘 하지 말고 뭘 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10분씩이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비어있는 내 장갑 같은 인생, 예수님의 손길을 채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